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7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바 되고 은혜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깨닫는 지혜와 준행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희 집에 TV를 사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TV를 사놓으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TV를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한 은퇴 권사님이 저희 집에 와보고 TV가 없다고 아들이 LG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으라니까 전화를 했는가 봐요, 아들한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택배로 TV가 왔어요. 그래서 TV가 와서 이 TV를 두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 보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가 교육방송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5년도, 6년도쯤 되어질 때인데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교육방송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저 북극 지방에서 얼음 덩어리 안에서 매머드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매머드가 뭐냐면 털 있는 코끼리 혹은 맘모스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맘모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매머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코끼리가 털 북실북실한 코끼리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 코끼리가 얼음 속에서 1억 5천만 년 있었대요. 그래서 1억 5천만 년 있은 거 맞아요? 그 저가 말하면 1억 5천만 년이고 5억 년 가면 5억 년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 그래픽으로 이 빙하기가 어떠고 저떠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잘 가르쳐야 돼요. 보더니만 아빠, 저거는 노아 홍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건데 뭘 저렇게 어렵게 설명해? 맞죠? 노아 홍수만 믿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과학적으로 뭐 설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북극 지방에 있는 얼음 덩어리 속에서 발견된 이 매머드 맘모스의 뱃속에 풀이 있는데 갑자기 죽어놓으니까 소화되기 전에 풀이 있었대요. 그 풀이 뭐냐 하면 어디 가면 나오는 풀들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 쪽에 있는 아열대 기후에 있는 풀들이 그 북극 지방에 있는 매머드의 뱃속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저건 노아 홍수만 믿으면 된대요. 저 아들 잘 뒀죠? 절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야 네가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배웠구나. 그러면서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홍수에 대한 얘기를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기회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기회의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에 다 쏟아지는 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시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물을 쏟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을 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되게 큰 폭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창세기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찬양대? 대기권. 대기권은 뭐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제 물으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그죠?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층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오존층이 점점 파괴된다 하는 얘기가 뭐가 위험하냐면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라는 게 나쁜 유해 성분의 이 자외 우주에 있는 선들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거리를 뚫고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뉴스는 한 번씩 보셨죠? 모르는 얘기 합니까? 뭐 뭔 얘기인지 듣기는 한번 들었죠? 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모르면 모른다 하시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 뭐 남극에 있는 오존이 뭐 점점 구멍이 넓어진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기권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 안에 뭘 만들었냐면 수권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고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권이 있었대요. 수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물로 딱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돈 법니다. 왜냐하면 밀양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걸 깨닫고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 150m에 땅을 뚫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물 올라오는 것을 딸기 하우스 요만한 딸기 하우스에 딱 중간에다가 호스를 배치를 해놓고 구멍을 톡톡톡톡 뚫어놓고 물이 쫙 지나가니까 비닐 위로 물이 계속 흐르죠. 이해가 안 돼요? 이래 설명을 잘하는데 내가 그죠? 비닐인데 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졸졸졸 흐르니까 이 비닐 안에 있는 딸기가 겨울에 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비를 엄청나게 절감했대요. 그래서 딸기 농사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권이란 것이 뭐냐, 물이 딱 둘러싸고 있으면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뒤에 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홍수 전에도 낮이 있었고 밤은 있었어요. 낮과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심음과 거둠도 있었어요. 그런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수권, 물막이 땅으로 다 쏟아져 버렸대요. 그럼 여러분, 아마도 지금 바닷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도시가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홍수 이전에 육지에 있었던 것이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잘 모릅니까? 바다가 훨씬 넓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간척 사업 하잖아요. 근데 땅 위에 있는 육지를 다 깎아서 바다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메꿔질까요? 바닷물이 늘어나가지고 지구가 물속에 들어갈까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물어 넘어야 돼, 그죠? 여러분, 지금 지상에 제일 높다라는 히말리아산, 에베레스트산 8,884m밖에 안 됩니다. 바다가 제일 깊은 데를 2만 m 돼. 근데 2만 m라고 말은 하는데 더 깊은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 산을 딱 깎아가지고 물속에 넣으면 물이 불어나면서 지구가 전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의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 몸 속에는, 그러면 물어보죠. 우리 몸에는 물이 몇 %라고 배웠어요? 76%가 정확한 얘기인데, 조금 마른 사람은 물이 적고 조금 뚱뚱한 사람은 물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이 가지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래 생각하면 지구도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노아의 가족이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묵상을 하고 갑니다.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첫째는 뭐라고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말세다 하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말세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드는 미사일 때문에, 핵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 나라를 보면 다 그래요. 터키는 그렇게 부흥했던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스 같은 나라가 얼마나 문명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받았던 복이 지금은 서서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 즉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우리도 좀 더 즐겁고, 우리도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홍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11절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어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거기에 셋의 후손들 있었어요.
에노스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가인의 후손과 같이 타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물러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도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제발 이번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결시켜 주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10표 더 얻어가 됐대. 왜 반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대법원장이 가지는 권한은 지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동성애 군 안에서 여러분 오늘 오면 게시판에 하고 문에 여러분 붙여놓은 거 예사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시판에 붙여놓은 군형법 92조인가 그걸 개정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 이유들이 뭔지 잘 봐야 돼요. 군대에서 동성애 해도 벌 주지 못한다. 이러면 군대 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고 대통령 알아서 하고 헌법재판소 소장 지가 누군지 알아서 하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번 헌법 개정 가운데서도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넣느냐 단어 하나 넣느냐 못 넣느냐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바른 결정이 내려지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 항의를 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절을 맞이했는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시대 조류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고 홍수로부터 생명 있는 자들을 지켜냈던 노아 홍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노아 방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열에 섰던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홍수로부터 온 인류가 전멸되는 데로부터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애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또 여러분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는 아주 못된 아들도 있어요. 함이라고 합니다. 그런 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안 믿는 형제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야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하고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다, 자기 집안 사람들, 종졸들 다 모아놓고 하물며 친구들까지, 친척들까지 모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제가 전도를 했더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믿는데 부인이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남편하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인간 가는 천당은 나는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천국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지옥의 유황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불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시대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를 보실 때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노아가 의롭더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봤다.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아도 여러분 완전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의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지금 노아의 시대의 온 시대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 사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조금 있으면 단풍이 그리 좋다대요. 내장산 단풍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싶어서 내장산 단풍 들었던 사진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우와, 되대. 그 사진을 잘 찍어놨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우와.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날 내장산 단풍 드는데 단풍을 보러 갈까 교회로 갈까, 옆에서 양동시장 앞에 10,000원만 주면 단풍 구경 다 시켜주고 전심도 준다는데, 그죠? 그런 거 있죠? 없어요? 에이, 잘 몰라서 그렇지.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 하루 관광시켜주는 데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맙시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산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규범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한 학년이 10반이 있어요. 10반. 기말고사를 치든지 중간고사를 시험 딱 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반별로 등수를 매겼어요. 그죠?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들이 되어나서 별로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반별로 1등이 돼. 이번 중간고사 1등 한 반 1학년 1반, 2등 한 반은 1학년 3반, 3등 한 건 1학년 2반, 꼴등 한 반 1학년 9반 뭐 이렇게 나와요. 성적표를 그걸 붙여놔요. 평균 점수 붙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그거 붙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 가면요, 아침 조례를 마치고 나면 1교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전부 운동장에 나와 있어. 뭐 합니까? 엎드려 뻗쳐. 선생님이 내가 너그나무 새끼들 때문에 내가 말이야 눈을 뜨고 못다니게 창피해가 못 살겠어 막 이러면 구정을 하고 운동장 10바퀴 막 공부 못해서 꼴등했으면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데 다음에 또 꼴등하라고 또 운동장 돌리고 있어요. 그런 거 해보셨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 거고 저는 안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꼴등한 반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 바로 옆반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평균 성적 이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꼴등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평균 50점 받는 아가 평균 80점 받던 애가 평균 70점 받았다고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늘 내 받던 성적 받았다잉. 몇 점? 50점. 네가 80점 받다가 70점으로 내려가가 우리 반이 꼴등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중학생 때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말하겠구나. 나는 50점으로 살아도 교회 다니는 너희는 그래 살면 안 된다. 나는 60점짜리여도 교회 다니는 너희는 90점짜리로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는 기준입니다. 저하고 똑같이 살면 뭐라고 예수 믿겠어요? 누구나 내나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삶이라는 것은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다. 그 삶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지. 내가 기쁠까? 내가 즐거울까에 관심을 두면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처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행동할 때도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우리나 차이가 뭐 있냐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요. 은광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은 50점짜리여도 너희들은 100점짜리로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부족합니다. 설교한 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잘 유혹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보는 사람 없다. 그런데 마귀가 또 우리에게 유혹하는 잘 성도들이 넘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죄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도 장관들, 뭐 대법원장, 헌법소장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가 낙마한 사람도 있고 뭐 된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국회의원들이 저거 어떻게 찾아냈을까? 저도 혹시 저보고 국회의원 장관 자리 오라 할까봐 제 주변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적십자 회비를 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더라고.
옛날에 그때 왔던데 그게 냈나? 안 냈나?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내요. 교통범칙금 온 거 그거 냈나, 안 냈나? 왜냐면 받아놓고 잊어버릴 때 있어. 그거 다 밝혀집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아, 저 장영도이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안 돼? 옛날에요 범칙금도 안 냈고요, 적십자 회비 안 냈고 뭐 했고 자꾸 애 바칠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오셔서 범칙금 안 낸 거 내가 대신 내줬고, 적십자 회비 내가 대신 냈고, 음란 비디오 본 거 내가 용서해 줬고, 또 설적 거짓말한 거 내가 용서해 줬고, 그거는 내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길래 내가 용서해 줬고, 그 죄들을 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고자질하고 고소해야 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특별히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혼란의 시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동행한다는 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교회 뭐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양동시장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집이 양동시장 쪽으로 가요. 별로 바쁠 일이 없어. 같이 가자 했는데 누구 발걸음이 바빠요? 누가 바빠요? 급한 일이 있는 사람 바쁘죠? 아마 할 일 없는 사람은 온갖 거 구경 다 하고 가면 빨리 와! 나 바빠! 뭐 그래 바빠!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 이게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걸음에 좀 맞추어 주세요. 하나님 내 걸음걸이 내 빠르기에 좀 맞추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빠르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를 하니 내가 결제 도장 다 찍어놨는데 하나님 빨리 이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우리 가정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식의 문제가 있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해주실 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내가 결정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제 서류 도장 찍어놓고 하나님 빨리 따라와. 뭐예요? 빨리 안 따라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재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 함께 같은 길을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에도 오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행했대요. 근데 여러분 방주 만들으라니까 방주 만들고 짐승들 다 데려오니까 데려오고 그건 뭐 어려워. 그거 만들면 되지.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했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노아가 방주가 있고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없었대요. 온실 효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없었대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에서 홍수가 난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이 물에 잠기게 될 거니까 저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은 배를 만들어라 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가자 하면 따라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갑자기 고민되죠? 지금 가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기 정신과 좀 보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 얘기 있어요. 1,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가 대략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짜리니까 우리 교육관 저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런 방주를 8명이 나무를 깎고 베고 해서 만드는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대략 100년 걸린대요. 그 노동력으로 가지고 그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면. 근데 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물속에 다 잠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배를 만들면 강에서 만들어야지.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저 산꼭대기 무등산 꼭대기에서 무슨 배를 만든단 말이고 저거 어떻게 이용하려고 온갖 조롱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각색을 그렇게 해요. 방주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연목하고 자재재해 놓은 거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충분히 그래 안 했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셋의 후손들이 저거 돌았다 하고 비웃을 때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좀 재밌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살아? 좀 적당하게 살지. 그러면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셋의 후손들까지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방주 짓는데 같이 도와주고 함께 방주 안에서 구원 얻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노아를 핍박하는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상에서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전멸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 무등산 꼭대기에서 배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라고 그 길을 걸어갔던 노아, 그는 홍수로 멸하는 그 멸망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원래 이제 10월 31일이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안에 있는 정문에다가 95개조를 내걸었던 날을 기념하는 500주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와서 보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살아라고 내가 종교개혁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 걸고 내가 헌신한 줄 아나? 그러지 않겠느냐. 어저께 제 친구가 하나 자기 논문을 하나 보내왔어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보내와서 제가 한 3일 동안 책을 다 읽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존 녹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후예들이 끊임없는 싸움을 해가면서 국왕파에게 박해를 받고 하물며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전쟁까지 합니다. 전쟁까지.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그분들이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고 너 참 목사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뒷전이고 종교개혁자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총회 때 수요일 저녁에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일에 일어났던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나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이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시대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부교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성태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내리라.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돌고 나니 저절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00% 순도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 놓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고 말씀 따라 사는 길이고 말씀 붙잡고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걸음을 잘 달려가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받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노아도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홍수로 멸함을 받아야 될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같은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노아가 그 생애의 기록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다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감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가 뜨 은혜로운 거말서 꺼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늘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가 되고 참 경건한 관리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거래처들까지도 이웃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도구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땅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를 위해서, 국외 선교를 위해서, 장학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복 주셔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선교부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귀한 예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혼탁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편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우리 영광교회와 이 영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